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어디에 기록된 이름이라고요? 생명책에 기록.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도록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희 외할머니 얘기를 조금 할게요. 할머님이 이제 소천하실 때가 되셨어요. 네 발로 기어서 새벽 강단을 지키셨던 할머니가 이제 어느덧 이제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었어요. 81세의 나이에 소천하셨으니까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었는데 새벽 예배 가는 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더래요. 그러더니만 감기가 왔는지 하여튼간 뭐 해갖고 몸이 갑자기 기력이 확 세어지고 아프셨어요. 그래서 본인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병원에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해요? 어르신이 안 가려고 해. 나 그냥 이대로 있다가 나 갈 때가 됐으니까 이대로 있다가 가겠다. 근데 자식들의 마음은 또 어때요? 그렇게 가시면 또 자식들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래서 할머님이 이제 자녀들하고 마음을 맞춘 게 뭐였냐면, 그러면 내가 너 소원도 들어줄 테니까 너도 내 소원 들어주라, 그거예요. 그래서 한 달씩 우리 양보하자. 한 달 동안 병원에 가서 호전되지 않으면 나를 그냥 집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너가 섬길 수 있는 대로 마음껏 섬기고, 그래도 호전이 안 되면 어떻게 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병원에서 막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그냥 그래. 특별히 나아지지도 않고 뭐 좋아지지도 않고 뭐 특별히 아프지도 않고 더 심해지지도 않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약속은 한 달이 찼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집으로 모셔와야지 돼. 집으로 모셔오셔서 한 달이 미처 못 되셔서 소천하셨어요. 근데 소천하시는데 누워 계시면서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이분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틀어놓고 오시는 분들마다 눈은 못 뜨시는데도 말은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꿈을 꾸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어떤 성이 있더래요. 성에 문이 다 있어서 그 문 앞에 초원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초원이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앉아 있더래요. 앉아 있으면서 문이 삐끄덕하고 열리면 두 사람이 나와서 뭔 책 같은 거란 걸 들고 나와서 이렇게 갖고 이름을 부르더래요. 이름을 딱 부르니까는 네 하고 그 사람이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본인께서도 이자, 현자, 순자셨는데 본인께서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문이 찡 열리더니만 두 사람이 나와서 책을 이렇게 펴갖고는 이현순 부르더래요. 그래서 자기 이제 들어갈 차례인 줄 알고 나요 여기 있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못 들었는지 이현순 또 부르더래요. 나 여기 있어 이현순 나 여기 있다니까. 그런데 문이 들어가고 문이 탁 닫히더래요. 그러면서 퍼뜩 잠에서 깼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야 나 3일 있으면 가야. 정말 3일 계시다가 그날 이제 새벽에 아침에 소천하셨습니다. 뭐 보고 불렀다고요? 책 보고. 저는 그 책이 성경에 나오는 생명책이지 않을까 혼자만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는 건 아니지만 혼자 그때 불렀던 그 책이 생명책이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그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갈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 천국문 여시고 그 생명책을 들여다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날이 곧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참 좋은 교회였어요. 참 칭찬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책망할 말씀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책망이 대충 하는 책망이 아니라 사랑하고 너무너무도 귀했기 때문에 그 책망의 강도는 굉장히 셌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초대교회, 그 빌립보 교회에도 책망할 것이 있었다면 오늘날 21세기 우리 은혜교회에도 책망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교회에 나타나는 많은 교회들마다 문제들이 다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지상교회의 한계성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했던 그 초대교회에도 책망할 것들이 많았는데 하물며 오늘날 이 지상교회겠냐고요. 그러니 모든 지상교회들은 사실은 책망받아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어쩌면 이 강단에서 항상 주시는 말씀이 책망의 말씀일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그 책망받을 교회지만 그만큼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있다라는 거지요. 해결해 나갈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바로 지상교회를 바라보는 전제를 바꾸셔야지 돼요. 지상교회는 천상교회와 다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니까 전제를 바꿔야지 돼요. 전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얻으려면 전제가 바라야지 돼요. 전제가 잘못되어 있으면 질문도 잘못되고 전제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로 인한 답도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가 바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교회, 문제 많은 이 지상교회를 문제들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그 지상교회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문제 많은 지상교회를 바라보는 전제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는 우선은 이 지상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이 교회를 이루고 지탱해 가는 것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다양한 사람들. 물론 그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나와 성격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있을까요? 어려울까요? 막 신바람 날 거예요. 뭐 이렇게 눈빛만 봐도 벌써 알아. 야, 하면은 벌써 다 알아. 이거 하면 저거 서로 마음이 잘 통해. 그러면 얼마나 신앙생활하는데 뭐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나와 성향이 다르고 심지어는요, 과거에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우리 교회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지역교회, 로컬교회는 더 심합니다. 네트워크 교회는 그게 조금 달라진다고. 요즘은 뭐 멤버십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조금 교회의 모습들이 좀 달라지기는 했지만 이 로컬 처치, 그러니까 지역교회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전도해갖고 이렇게 왔는데 어제 주차장에서 싸우신 분이야. 그런 경우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수년 전에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가신 분이야. 수년 전에 한번 윗집 아랫집으로 사왔는데 한번 대판 싸운 집이야. 그런 분도 교회로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딱 뵈면 마음이 어떨까요? 저 왼수는 왜나보다 그게 아니라 아이고 창피해 막. 내가 그때 왜 저분하고 싸웠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2개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분 여기 타고 내려가면 나는 저거 타고 내려가면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여하튼 간에 그렇게 교회 안에는 다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와 싸운 사람도 만날 수도 있고 나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어때요? 어디서 만날지 몰라요.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특별히 로컬 처치는 그래요. 특별히 지역교회는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함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하고 언제 만날지 몰라. 어디서 만날지 몰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차 타고 당하다가 어지간하면 빵빵거리지 않아. 왜? 앞에 계신 분이 누굴지 몰라. 괜히 빵빵거렸다가 뭐 우리 성도님 차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분을 몰라도 그분은 저를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동네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 할렐루야. 이게 지역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디 가서 남들한테 괜히 악하게 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사람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는 다행이에요.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교회에 이렇게 가봤더니 교회를 분란시키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없어야 되는데 막 이간질하고 서로 싸움 붙이고 그런 사람도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 가운데? 너희 가운데,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는 사람, 발목 잡는 사람들도 있고, 개인이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지 돼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어서 서로 용서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배려하고 아끼고 용서하고 존중해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는 죄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용서할 것도 없고 서로 배려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체가 희락이고 평강인 거예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용서도 해야 되고 배려도 해야 되고 존중도 해야 되고 아껴주어야지 되고. 왜? 우리는 아직 죄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지상교회에서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지상교회의 한계성이 전제되어야 우리는 그때부터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를 이렇게 오시면 새 가족 그 양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 오셨던 분들도 우리 교회에 오셨으면 그냥 한 번만 그냥 요가정 같이 하세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챕터에 보면 제가 그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 교재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복음과 구원의 도리와 교회론이 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곳은 다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교회를 잘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괜히 교회 와서, 나는 교회 와서 뭐 할 줄 알았더니만 저 사람들이 더 좋을 줄 알았더니 교회가 더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 교회에 실망했다고. 실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상교회를 바로 알고 있으면요 실망할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방조점 차원에서 저는 새가족 양육 교재를 구원과 교회론에 딱 집중해서 이렇게만 만들어놨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교회를 잘 이해하자라는 거죠. 교회를 바르게 이해해야 그때부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서로 조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천사들만 모여 있으면요 조심하고 뭐 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할 말도 좀 아끼고 좀 하기 싫어도 내가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곳은 천사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걸 전제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많은 문제들이 풀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거나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오늘부터 처음 신앙생활 했던 뭐 20년 됐든 30년 됐든 오늘 첫 번째로 교회 나왔든지 간에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가 모였으면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인정해 주라고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거나 기록될 이름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내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다른 사람 그도 역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때로 나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럼 내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그거 다 틀린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이걸 인정한다면
나와는 좀 달라도 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의 이름도 역시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존귀한 이름이라고 서로 인정해 주어야 된다. 자,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좀 순화시키고 완화시키고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권면을 합니다. 자, 권면을 하는데 두 부류를 동시에 권면을 합니다. 두 부류를. 자, 첫 번째 부류, 어떤 부류에게 권면을 하는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자, 누구에게 1차적으로 먼저 권면했냐면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권면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그 해법이 뭐예요?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너희들 우리 교회에서 떠나라 그럽니까? 그게 아니죠.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들에게 향해서는 바울이 내리는 처방, 권면이 뭐냐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자, 왜 이런 말들을 하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항상 일관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또는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부를 때마다 항상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고 엉뚱한 모습이 있다고 해도 그 교회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누구시고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고요. 물론 이런저런 좌충우돌, 때로는 좋은 모습, 때로는 나쁜 모습, 때로는 내 마음에 드는 모습, 내 마음에 안 드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 세월 속에서 누가 지키셨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한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뭐냐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되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 할렐루야,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면류관, 아닌가 봐. 교회를 생각할 때 또 교회에 가야 돼. 이건 애들이 그러죠. 누구 집에 있는 애들처럼 나 또 가야 돼. 그냥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게 짐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막 누워 있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이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은 주님도 지상교회를 바라볼 때에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교회의 성도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도 사랑하고 사모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있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죠, 요디아와 순두개,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 이 두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 이 두 여인들은 모두 특징이 있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초창기 멤버였고 한마디로 개척 멤버예요. 개척 멤버이고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여인들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점 때문에 어떤 학자는 이 둘 중에 한 명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였다, 이렇게까지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여인들이었는데 이 여인들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왜 그랬냐면 마게도냐 지방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문화 때문인데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을 부계,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고 목의 중심, 어머니의 성을 따를 정도였어요. 그리고 보통 고대 사회에서는 사유재산의 소유가 남성들에게만 있는 특권처럼 보여졌는데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는 여인들도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인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교회 안에서 이 여인들이 어떤 재정적인 부분을 감당하면서 굉장히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러고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회를 참 멋지게 세우는 것도 여인들이지만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도 누구라? 여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인들이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인들 중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너희들 잠잠하고 주장하는 자세를 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여하튼 간에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여인이 교회 안에서 불화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했던 여인들이오고 자신들의 물질, 재정적인 부분 또는 어떤 시간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던히도 수고하고 헌신했던 여인들이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파벌로 나누어지는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누구 편이냐 라고 할 정도로 서로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먼저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떤 불화를 일으키는 건 초신자일까요? 헌신자일까요? 헌신자. 이 헌신자는 옛 헌신일 수도 있지만 진짜 헌신했던 분들. 이게 헌신했던 분들이 헌신으로 남아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내가 옛날에 헌신했으니까 보상심리가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보상심리가 작용할 것 같으면은 미리미리 달라고 해라. 그때 내가 안 받았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상심리가 나중에 내가 보상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미리미리 해결할 거 해결하고 가시는 게 좋다는 거죠. 젊을 때는 정말 내가 헌신하고 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 그건 누가 나한테 보상 안 해주냐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으면 애초에 그냥 뭐 하고 그때그때 받아가시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젊은 날에 했던 헌신이 나이 들어서도 어때요?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여인들을 보세요. 젊은 날 재정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너무도 수고했던 여인들이에요. 얼마나 수고가 많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더라고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의 일이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가 제가 갔을 때 60년 된 교회였어요. 빨간 벽돌로 이렇게 쫙 지어진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빨간 벽돌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 교회가 항상 저는 첫 교회였기 때문에 관심이 참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가대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가운을 바꿔야 되는 시기가 됐나 봐요. 그래서 갖고 있었던 준비된 재정은 없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서 혹시 성가대 가운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혹시 헌신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기도하시고 헌신해 주세요라고 광고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그때는 왜 목사님 목양실이 저 산 꼭대기에 있었는지 종탑 밑에 이제 목양실이 있었거든요.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한 권사님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종탑 밑으로 뛰어 올라가고 목사님실에 가서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눈치 보지 않고 그 얘기 들었을 때 내게 주시는 감동으로 알고 그냥 본인이 가갖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하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한 권사님이 올라가다가 딱 부딪힌 거예요. 모모 권사 어디 갔다 와? 가버렸어요. 올라가갖고 이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실을 막 두드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 권사 왔다 갔죠. 그 권사가 주는 건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내가 다 알 테니까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이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때요? 이거 난처한 거예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래서 그러면 아까 그분은 하보 이분은 동보 두 분이 같이 하세요. 두 분이 교회를 그 교회 60년 된 교회예요. 교회를 세울 때 정말 헌신했던 분이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면서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 얼마나 힘들고 그 땅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어렵게 세웠어요. 그때 헌신하고 아마 같이 울면서
눈물 뿌려가면서 교회를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 이제는 두 집안이 앙숙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권사님도 저 권사님이 뭐 하는, 죄송합니다, 꼬라지를 못 보고 저분도 이분이 뭐 하는 꼬라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 많은 게 싸워. 그거를 제가 처음 봤어요. 처음. 교회 안에서도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 정도 되면 어느 한쪽이 떠날 것 같은데 떠나지는 않아. 할렐루야. 왜? 이곳에 내가 헌신했던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싸우는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저분이 하시면 내가 좀 돕겠습니다. 권사님 혼자 다 하지 말고 나랑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이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오와 순두계가 바로 그런 앙숙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 교회 떠나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뭐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좀 싸우지 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싸우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 같은 마음을 품는 거라는 거죠. 같은 마음을 품으면 부부간에도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부부간에도 왜 싸워요? 서로 한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 시선,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을 줄이거나 싸움을 없애려면 어떤 마음을 품으면 된다? 같은 마음. 자, 그런데 여기서의 같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같은 마음을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과 김 권사님 마음과 우리 박 권사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우리 인간은 그러지 못해요.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맞는 듯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은 같을 수가 없어요. 같기를 바랍니다. 근데 맞춰가는 거예요.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서로 양보도 필요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서로 한 발자국 물러서는 것도 필요하고,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꾸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처럼 우리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들의 마음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부부 간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인생을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뜻은 내 마음과 네 마음이 하나가 된다, 이 뜻이 아니라 내 마음도 누구의 마음과 같고, 그렇죠,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나도 바라보고, 저 사람이 어디 바라보나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나도 바라보고,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을 나도 갖고. 자, 그러면 이분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분도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그렇죠,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살피고, 주님의 마음을 이분이 본받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을 이분도 바라보면 결국에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게 되고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지요. 늘 자주 얘기하지만은 결혼하는 신랑 신부 가정에서는 부부간에는 둘만 사랑이 깊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요. 이 가정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누구랑 점점 깊어져야지 되고, 그렇죠, 주님과. 남편도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아내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과의 삼각관계가 균형 있게 잘 갖추어져야 그 가정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같은 마음, 그 같은 정점에 있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다? 나도 주님의 마음, 저도 주님의 마음. 저와 내가 성격이 좀 다르고 성향이 다른 거는 괜찮아. 그런데 그도 주님의 마음과 같고 나도 주님의 마음과 같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뚱아리를 보면 손은 발이 아니고 발은 손이 아니에요. 귀는 코가 아니고 코는 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모습 그대로 뭘 이루고 있어요? 한 몸뚱아리,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잘 붙어 있고 그도 잘 붙어 있으면 그것이 곧
같은 마음을 품는 거라는 거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처럼 스스로 낮아지셔서 섬겼던 모습을 보인 것처럼 나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낮추고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고 주님의 마음이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제발 교회 안에서는 절대 다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아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제발 그거를 오래 끌고 가지 말고 빨리 화해하시고 서로를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예의를 갖추셔야지 돼요. 서로 예의를. 너무 가족적인 나머지 너무 편하게 대하면 죄송해요. 반드시 사단이 틈탑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한결같지가 않거든요. 언제나 좋았는데 좋을 때는 어떤 농담을 해도 그냥 지나쳐 들어가요. 근데 그날따라 내가 스트레스가 많은 날이었는데 평소처럼 말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말이 내 가슴에 못으로 다가와. 그래서 친할수록 가까울수록 서로 사랑할수록 어느 정도 좀 더 예의를 갖추고 서로 배려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지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도 간의 다툼이 많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불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불화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렸던 권면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정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있는 신실한 일꾼들에 대해서도 권면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면, 자, 잠깐만 그 본문을 그냥 띄워놔 주십시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너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부탁의 말씀을 하는데 너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너가 누구냐? 너가.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양한데 분명한 건 어떤 특정한 한 개인에게 부탁한 것이었어요. 아마도 어쩌면 2절에서 앞에 등장했던 유오디오와 순두계 둘 중에 한 사람을 가르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부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편지를 전달했던 에바브로디도에게 주었던 부탁의 말씀이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 편지를 받아볼 빌립보 성도들 중에 굉장히 덕망 있는 그 한 분에게 드리는 부탁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하튼지 간에 어떤 해석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바울과 멍에를 같이 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오늘 본문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한다. 그 사람은 바울과 멍에를 같이 했어요. 그럼 바울과 멍에를 같이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주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복음을 이 빌립보 지역에 막 전할 때 그때 함께 멍에 맸던 그 동역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 초창기 멤버였을 거예요.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이냐? 한마디로 도우고 돕고 도우라는 거예요. 도우고 돕고 도우라.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자, 덕망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인정받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내가 그동안 이 정도는 했는데 라고 자리에 멈춰 있을 수 있는데, 그에게 이 바울이 부탁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해라? 돕고 도우고 도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도와야 될까? 두 양편을 다 한번 조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제 얼굴이 뭐 이렇게 잘난 얼굴은 아니니 말씀으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돕는데 두 가지를 도와야 된대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럼 저 여인들은 누굴까요?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2절에서 말했던 유두고와 순두계.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서로 막 싸우고 있는데. 그럼 그 여인들을 도우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싸우는 거를 도우래요? 아니죠. 어때요? 그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전에 가졌던, 교회를 향했던 그 순수했던 마음, 겸손히 낮아졌던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얘야 너 잘 알지? 그 옛날 얼마나 수고했던 여인인지 너 알지? 그러니 우리 그때 함께 기똥차게 사역했잖아. 그러니 지금은 저렇게 침체되어 있으나 너가 조금만 도와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헌신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명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너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돕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깎아내리는 자가 아니고, 끌어내리는 자가 아니고,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자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편에 도와야 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또 누구를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들을 도울 때는 어떻게 도우라는 거예요?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주의 나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가 더 도와주라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돕는 거는 둘째치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킨 것 때문에 책망을 들어야 했던 형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비난하기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과거에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당신이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의 권면은 책망하거나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명자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거죠. 정죄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깎아내리는 거는요, 너무도 쉬워요. 아무것도 안 해도 깎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낮아졌던, 곁나갔던 그 사람을 다시 세우는 일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 어른들의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래요. 이게 무슨 말이지요? 은혜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렇게 자기중심적이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랬다가도 좀 잘해주고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아는, 은혜를 모른다라는 거죠. 배신하고 뒤통수 치는 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와 잘 지냈던 사람, 그 옛날 나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나누었던 사람,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찌해야 되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다시 잘할 수 있도록, 다시 사명을 붙들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죠. 어찌하든지 지금은 조금 뒤처져 있지만 그 옛날 어찌하든지 당신 나와 함께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있어야 될 자리에 다시 서주세요. 그렇게 그 자리를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주어야 된답니다. 왜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는가? 그의 이름도 어디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는 차지 않지만 그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끊어내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전에는 한 영혼도 우리가 먼저 잘라내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잘라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할 수 있는 대로 그 시간을 늦추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그러다 보면 그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성령께서 언제 만지실지 모르는데 다시 세워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딱 먼저 손절해버려. 그럼 나의 손절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길을 내가 막아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라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기 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모두 어디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생명책에. 지금은 잠시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은 잠시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그의 이름도 나와 같이 내 옆에 쓰여진 이름이라고 믿고 인내하며 권면하며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혹시 내가 손절한 영혼은 없는가? 혹시 내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은 혹시 없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서로 다르지만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돕는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명자로 서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